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도신경에 관하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사 온전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란, 온전한 평안이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죠.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성민의 길, 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공예배 때는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을 침례교회 출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사도신경 안 외우는 사도행전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혹시 다니신 분 계세요? 사도신경이 공예배 때 없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까요? 우리는 매일 어릴 적부터 사도신경을 당연히 외워왔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즉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공예배 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 왔으므로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신경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공예배의 이 예배 순서는요, 예배를 위하여 인간들이 후대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순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꼭 해라, 이런 것들은 없지요. 꼭 주기도문을 해라, 사도신경을 해라,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는 항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단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 공예배 때 외우고 있지요. 대한민국에서도 사도신경을 공예배 때 쓰지 않는, 아니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침례교회죠. 이 역사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이 왜
이 공예배 때 들어왔고 혹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하에 불려진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영지주의자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올바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빌릴 수가 있어? 이 한계,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몸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등등.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나 그것은 영이 왔다가 갔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를 비로 영이 왔다 갔다.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몸을 빌어 성령이 내려왔다가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성령님은 떠나갔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식이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 지식을 알려주었다. 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세력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단들이 나오면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양을 갖춰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4세기, 나중에 완벽한 모습으로 온 것은 10세기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계속 여러 종류의 신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캐톨릭과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개신교 내에서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안 하고요. 또 특별하게 침례교회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대부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캐톨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주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에 없는 거다.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러므로 거부하고요. 또 캐톨릭이라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의 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번역의 문제 혹은 또 우리 선배 신앙인들, 뭐 크게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단들 둘이 합의의 하에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넣을 건 넣고 빼는 것 빼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아마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캐톨릭 교인들은요, 이 사도신경이 매우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니케아 신경을 외우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구세군 있죠. 구세군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구세군은 또 자기 나름의 교리집이 있습니다. 공예배 때마다 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성민의 일 같은 거죠.
여러분 잠깐만요. 그 카톨릭은 기독교인가요, 아닌가요? 천주교는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한자 이렇게 넘어와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중세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지 않은 행태를 보이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지금 개신교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큰 틀에서 캐톨릭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너무나 오랫동안 갔었죠. 그리고 그의 그 전통들, 그들의 고백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마리아를 한다든가 무슨,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교회 내부에는 천주교에 가보면 막 무슨 뭐 성 누구 뭐 무슨 뭐 예수님 상 뭐 무슨 상 많죠. 그걸 다 교회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는 딱 남은 게 이겁니다. 십자가 하나 딱 남고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캐톨릭에 대한 이 감정이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볼 때 이거는 캐톨릭에서 만든 것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개신교도 많이 있고요. 또 캐톨릭 중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니케아 신경,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인데요. 이 니케아 신경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구미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고요. 그리고 이 신경, 이것은 다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좀, 굳이 원어를 몰라도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사도, 신경, 사도, 신조,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신경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번역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이 공예배에 들어와 있는 것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서, 대한민국 개신교회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단이냐, 안 하면 이단이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예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한 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 마음의 새김 없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을 공예배의 어떤 한 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땅히 당연히 그냥 외워야 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들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는가.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니까요, 믿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신경을.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 그 판에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인가요, 그러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믿음이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창조주임을 강조했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그 소개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는 성령으로, 예수님, 이제 사도들은 지금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는가?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들의 생리에 의하여 잉태된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질서를 뛰어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여, 질서로 인하여 잉태되신 분이다. 즉 이것은 재창조 사건이죠. 우리가 창조하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생산하는 이런 수단이 아닌 성령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므로 동정녀에게 낳았다라는 겁니다. 버진, 처녀에게 낳았다라는 겁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씀이 이게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분이 누구죠? 죽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꼭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저 정말 지고 싶은 게 두려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무제한, 그리고 성령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제로 죄인처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대한민국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외국 성경을 보거나 원문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우리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원문에 가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기에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기,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화목제로 죽이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단으로서 개입된 사람들은 산헤드린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사람들은요, 자,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나는 도대체 예수에게 죄를 모르겠다. 이건 로마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너희들의 종교 문제 아니냐. 자, 선택해라. 누구를 살렸으면 좋겠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의 기관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나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자기들을 빼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이 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피동적으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임으로 패시브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결단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결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시고. 이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장사한 지도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는 조금 있다 하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흘 만에면 언제죠? 내일이 하루 만에, 그 다음에 모레가 이틀 만에, 글피가 사흘이죠.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이 장사,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틀이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48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흘 만에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날짜를 세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하루 만에 오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을 포함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틀 만에, 우리식으로 따져도 이틀 안에, 이것이 정확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번역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원어적인 시간 개념과 우리가 번역하면서 사흘로 번역한, 거기도 사흘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72시간, 사흘 만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의 하나님,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자꾸만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요, 부활하심, 이것도 부인합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과학적 상식, 이성 안에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죽은 자가 살 수가 있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때 완벽하게 이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재창조입니다.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 관계 속에선, 사람의 질서 속에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사도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여기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말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논란이 있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항상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관, 정체성을 세상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세번역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번역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같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똑같아요. 이 세번역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서 약간 틀리죠.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는 어떻게 다를까? 원래는 또 뭐라고 되어 있을까? 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거긴 없나요? 자, 보십시오.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로도 번역될 수 있다.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건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into the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후 올라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외국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 이 대한민국 신앙에서는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옥에 가? 예수님이 지옥에 가? 그래서 장사된 지 이렇게만 두고 지옥에 내려가사, 연옥에 내려가. 이것도 캐톨릭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구성을 만드니까 이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지금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세요. 하나님이 몫으로 장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수모를 당하십니다. 완전히 마이너 중에 마이너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도신경도. 장사됐다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돌아가시겠다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into the hell,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 지옥에 내려가서 이거를 뺀 게 보통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합의 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른 원문들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들을 보십시오. Into the Hades. 지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겪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바람으로 예수님은 이러신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무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화목제로, 속죄제로. 인간처럼 죽습니다. 인간처럼 고통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경험하십니다. 죄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원문에 의하면 죄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사 우리의 인간과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께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다 대신케 하시고, 지옥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우리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원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이 캐톨릭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갖고 있는 개신교에서는요, 아주 또 그 유대적인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내들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주교 모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빼버리고 제일 처음에는 공회로 갔다가 세번역에서는 공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약간씩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어떻게 이것이 문장이 완성이 되어졌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 것이 무엇을 고백하는지는 알아야 되겠기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로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예요. 이단들을 구분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성육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등등입니다. 다른 사도신경을 우리는 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린 크리스찬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안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했다고 잘못된 것은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거의 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침례교, 그리고 이단들, 뭐 무슨 안식교 뭐 이런 데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강력하게, 침례교가요, 가장 캐톨릭을 반대하는 교단이에요. 캐톨릭 냄새만 나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신경, 이것은 캐톨릭 시대에 캐톨릭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과 또 캐톨릭,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선택을 안 하죠. 채택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해서 예배 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이것을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공교회 문제도 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숫자에, 그래서 제가 자꾸 원어를 공부를 더 해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사흘 만에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내일 모레 글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장사했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대. 이거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러이러한 형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신 게, 하나님이 죄인들 지옥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 지옥, 죄인들이 갈 그 지옥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하등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 교단에서는 이것이 매우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 교단에서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왜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장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장로의 전통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전통이고 또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번역하고 또 어떤 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지역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갈등, 그리고 또 번역하면서의 오류, 또 그 기독교가 어떤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문화적, 감정적 받아들임, 느낌이 다르므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간 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into the hell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into the hell이. 지옥에 내려갔다셨다라는 것이 없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대로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사 이제 죄인들의 모든 것을 네가 행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졌으므로 죄인들을 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이 역사가 어떻고 뭐가 좀 혹은 나라마다 혹은 역사마다 혹은 교단마다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것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창조란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그 예수님께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 믿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믿는가는 스스로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나? 그것은 열매입니다.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외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풍족하게 뭐 사치스럽게 뭐 이게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모습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인분한테, 어려움이 당하셨던 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왜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요, 정말 그리스 로마 애들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이 유대교인들이죠.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가. 그리스가 성전에 돼지피 뿌리고, 그래서 그걸 나는 메시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지금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해가 안 와요. 여기에 위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겁이 나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맨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왜 생사화복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지는 않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는 이런 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이실 겁니까? 정말 믿는가? 그래서 제가 매번 사도신경을 혹은 주기도문을 새해 시작할 때마다 해왔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도신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정말 나는 믿는가, 나는 내가 믿고 싶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번역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재림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미 열렸죠. 예수님의 초림 때 천국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항상 이 모든 성경이 그래요. 신약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열렸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정말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근데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을 빛을 빛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육체 따라 소욕 따라 이생의 자랑 따라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생각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그 믿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사는가?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 가지 캐톨릭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캐톨릭은 이제 세례명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요, 이 성도가 서로 돌아가신 분하고도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세례명을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교통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 없죠.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캐톨릭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많은 교단도 있고, 이제 캐톨릭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캐톨릭도요, 미사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 갖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캐톨릭은 말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요, 의존으로 가고 있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끝. 삶이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고 우리 안 해요. 주일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믿고 열매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개신교가 예전에 캐톨릭이 하던 짓으로 가는 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염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성경책에 세번역이 있지요? 대부분 있을 겁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사도신경을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아주 진지하게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저 주기도문도 그냥 매번 하는 거니까, 모임 있을 때마다 하는 거니까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기도 안에 사는가? 사도신경도 나는 정말 이걸 믿는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못 산다면 그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이런 것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며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결단하고 각성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신앙과 사도들이 한 그 모든 것들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들이 산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온전히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사도들처럼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